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뵙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대를 교육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 전쟁. 지금 보이지 않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교육 전쟁입니다. 지금 세상에다 아이들을 맡기면 아이들이 한순간에 다 망가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선교 사상 전례가 없는 한국교회 부운동의 배후에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다 세운 3,000개가 넘는 작은 학교 운동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부흥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미션 스쿨들이 지금 수백 개가 아직 남아 있고, 지금 대안학교가 한 1,000개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이게 한 10,000개 정도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TMTC에서는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10,000개 학교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도전을 했더니 한 30여 개의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상담을 해왔고, 또 많은 단체들을 제가 소개도 해주고 해서 학교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커리큘럼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 특성에 맞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강남에서도 몇 개 학교가 시작됐고 지방에서도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의 학교를 하나 좀 만들자 해갖고 이번에 시작된 것이 이제 추풍령 금빛 국제 학교입니다. 저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이제 모델,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항상 덴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는 이제 구룬두비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학교 교사님들이든가 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언젠가 기회 되면 덴마크를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덴마크의 그룬두비 목사님은 아주 독일에 패전을 해가지고 땅도 뺏기고 식량도 뺏기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비참했던 시절에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국의 국민 기숙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기숙학교의 80%의 커리큘럼이 다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제 덴마크를 만들었고, 저는 덴마크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정말 크리스찬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 한 사람 얘기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링컨 같은 사람이에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죠.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 당시 아주 깡 시골에서 통나무집에서 산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구가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죠. 그리고 9살에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또 새어머니도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갖고 링컨은 틈만 남은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이제 잘 아는 낸시라는 여자인데, 틈만 남은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고 이제 성경을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용맹스러웠던 다니엘 얘기, 유대임금 존경받는 다윗의 역사, 또 욥의 인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고 링컨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이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식으로 이제 학교 교육을 못 받았지만 철저하게 성경 읽기에 열중을 했습니다. 성경은 링컨의 어떤 친구보다도 가까운 친구였고, 링컨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유일한 선생님은 어머니 낸시였고, 유일한 교육 내용은 바로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가 태어나게 되죠. 성경으로 통치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딱 한 사람 링컨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그가 법정에서 자유자재로 재치 있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갖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죽어가는 노 부인의 유언장을 작성해 주기 위해서 이 친구 이 그린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링컨이 유언장을 작성하자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기가 무척 두렵습니다. 나를 위해 성경 구절 좀 읽어줄 수 없습니까? 그때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노 부인은 링컨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밤 조용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인데, 노예제도로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때 전국이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링컨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묻기를,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전쟁은 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모든 노예들은 해방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링컨에게 너무 감사해서 흑인들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580달러라는 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가죽 성경에 금박을 입히고 성경의 겉 표지에 쇠사슬에 매어 있는 흑인들이 갖고 메고 있었던 족쇄를 풀어주는 이제 그런 링컨의 모습을 새겨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링컨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링컨이 남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얘기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좌절과 낙심에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링컨에 대한 기념물이 미국과 많이 있는데, 워싱턴 DC에 링컨 기념관도 있지만 일리노이주 그 스프링필드에 가면 그 링컨의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링컨이 사랑했던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을 방문해 보시면 대만의 중정기념관이라고는 대만의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대만을 일으켜 세웠던 장개석 총통이 가장 사랑했던 책하고 큰 성경 하나가 펼쳐져 있어요. 이 장개석도 성경으로 통치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링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26대 대통령이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럴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링컨에 대해서 한마디로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내 어머니 낸시가 저에게 물려준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으로 통치를 했어요. 존 칼빈은 성경 한 권으로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성경적 행정 표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불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탄생하고 미국이 탄생하고 스위스가 탄생하고 독일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신앙의 교훈인데 저는 우리 이 학교가 다른 무엇보다도 목표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교육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함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 말로 슈퍼라고 할까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류 학교를 만들려는 유혹이라든가 명문 학교를 만들려는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한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제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다 갖지 않으면 이런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교사들부터 준비하고 공부하고 엄마가 아들 링컨에게 그렇게 대화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듯이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얘네들 조금 전에 찬송하는 거 보세요. 성경 암송하는 거 보세요. 지난번에 전도 시범하는 거 보세요. 100% 다 외우잖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조금 전에 외웠다가 금방 까먹고 하지만 아이들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성경 말씀들은 어릴 때 외웠던 것들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또 10대에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구상의 선교사의 75%가 다 10세 이전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 다 10대 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뭘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AI 시대가 되었고 뭐 지금은 뭐 기계가 더 공부도 더 잘 가르치고 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네트워크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근 3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책도 한 권도 없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제로였습니다.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행히 감사한 건 성경 한 권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읽고 묵상했던 것이 제 인생을 다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뭐 핸드폰 많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세상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그런 데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최우선 순위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선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고 링컨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로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세상 학문을 또 가르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세상 학문을 빨리 배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오전에는 토라 교육만 하고 오후가 돼서 세상 학문을 공부시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으로 유대인의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5경 하나 가지고도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의 대학 교수 훌륭한 대학 교수 90%는 다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중고등학교 선생들 6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과학자들 다 유대인들이고 부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뭐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지금 가스 스테이션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부자들, 곡물 시장을 붙들고 있는 부자들 잘 아는 것처럼 다 유대인이고 심지어 할리우드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깨기가 힘든 것이 너무 세속의 물결이 심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우린 자꾸만 명문학교를 찾고 돈이 없어 돈만 있으면 뭐 엄청난 돈을 들여고 애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꿈을 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학원도 보내고 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골이 인재를 공급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제가 봐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위인들을 보면 거의 다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대통령 하나만 생각해도 서울 출신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강남 출신도 없습니다. 다 저 전라남도 섬에서 나오고 경상도 섬에서 나오고 다 총구석에서 나온 사람들이 김대중이 되고 김영삼이 되고 전두환이 되고 이명박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또 대학도 안 나온 두 대통령도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김하중 장로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하고 1350번 식사를 했다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500번 이상 나와요.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님이었는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희호 여사라고 그 부인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런 분도 신앙이 좀 깊은 분이고 세월이 지나면 위인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요. 이게 한 50년 지나면. 저도 이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도 심어줘가지고 무조건 김대중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걸 회개했습니다. 그 자서를 읽어보시면 참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학교를 통해서 링컨이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이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에스더가 나오고 네. 그런 학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창조적인 소수 뭐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잘 가르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장점이 있다면 캐나다와 미국에서 2세들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많고 걔네들이 영어를 잘 가르쳐서 거의 영어로 수업할 정도가 되면 더 좋겠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와갖고 이제 자기 자녀처럼 또 이모처럼 삼촌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좋은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아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창대해질 것을 믿고 한국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시골은 너무도 좀 어렵고 모든 환경이 그래서 지금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찬스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학교도 짓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값이 이런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데도 한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해요. 근데 거기는 2만 원밖에 안 해. 2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자연학습도 얼마나 시킬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펼쳐나가서 전국에 대한민국에 58,600개 자연불학에 다 교회가 서 있는데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영적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교장이죠. 이제 학교 선생이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 학교가 운동이라는 것이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무브먼트를 말하는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뭐 10명짜리도 좋고 20명짜리도 좋고 작은 학교들이 그냥 전국의 모든 교회마다 일어날 수가 있다면 물론 교회 사장에 따라서 뭐 커리큘럼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조만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런 앞으로 이런 2세들을 통해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좀 샘플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 네가 지난번에 그 전도하는 그 시범했지? 어른보다도 더 잘해요. 어른보다도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는지.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길러가는 학교에서 출범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또 교사들 또 조유 선생님한테 또 문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학교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먼저는 저는 이제 공교육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공교육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나 레즈 같은 것도 되고 자기가 원한다면 뭐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도 괜찮고 이게 학교가 맞나?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동성애라는 그런 문화. 학교에선 항상 성관계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란 듯이 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하는 성관계는 그것도 사랑이다라고요. 성에 대한 자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거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교과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 그러니까 뭐 제3의 성도 배웠고, 뭐 콘돔 쓰는 방법, 뭐 성관계 하는 방법, 협의하에 괜찮다는 거. 다음 세대가 세뇌돼서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서서히 되니까 이게 혁명적인 것을 모르죠. 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허용해야 될지 정말 잘 생각해야 돼. 네. 네, CGN TV에서 만든 다큐를 제가 잠깐 조금 이제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성교육은 보신 것과 같이 어떤 성윤리나 성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뭐 피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은 하나의 사랑의 종류다라고 동성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젠더 교육이 밀려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홍 교수님과 같이 건장한 남자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여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섹스와 젠더 두 가지인데, 이 섹스는 신체를 통하여서 남녀를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젠더는 신체의 구조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당연히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체 구조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것이 나의 성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을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여기는 음란한 세대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성적 취향이고 하나의 문화로서 아이들이 배우고 인식하며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가 동성애자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드님이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얼굴이 뽀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따님이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머리 짧은 또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지는 동성애를 나는 옹호한다, 동성애도 인권이고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동성애자 연예인이 있으시죠? 홍석천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고모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도 그런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젠더 교육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이게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얘기들인데 시간 관계상 되게 짧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젠더 교육을 통하여 얻으려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거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진리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타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 프랑스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말을 없애고 부모 1, 부모 2, 부모 3이라는 말을 쓴대요. 이제 부모의 구성원이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자 부모도 있고 남자 부모도 있고 남자 둘 여자 하나 부모도 있고 남자 셋 부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 부모 3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소중한 좋은 단어 엄마, 아빠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제의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가정을 마귀가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큰빛 국제학교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학교가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를 양육하는 것이 이제 학교가 운동인데, 그 중에 이제 부모의 사명, 가정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큰빛 국제학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씀이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역할을 이제 학교가 보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반대로 되어 있죠. 학교가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그냥 자녀를 학교에 위탁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좋은 학교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쩌면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셨는지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받던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한때는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까지 한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사역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했는데, 이제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소홀히 한 게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을 전제로 하는 학교 교육이 우리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잡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022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 2022년에 3%면 지금은 더 낮아졌겠죠. 코로나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려면 복음화율이 2% 미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교회들조차도 다음 세대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지금 태반입니다. 열심히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교회들은 극소수이고, 한국교회 전반을 봤을 때는 젊은 세대들이 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지금 유럽 교회를 통해 보는 것처럼 20-30년 후가 되면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교회가 팔려서 극장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들만, 노인분들만 남아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면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2500년 동안 그 민족성을, 신앙 정체성을 잃지 않고 1948년도에 국가를 회복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이민만 가도 2세, 3세만 돼도 그 부모님의, 조부모님의 언어를 다 잊어버려요.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2500년 동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철저하게 교육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야지만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돌아온 자녀 붙잡고 신앙교육도 하려면은 서로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세상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대대로 잘 전수가 된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자녀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자신이 경험했던 가정의 그 문화 그대로를 전수합니다. 그것이 내가 자라왔던 내 가정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탁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도덕적인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봐야 해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뭐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나와서 뭔가를 섬기려면 내가 막 은혜 받지 않고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하고 뭐 어디 가서 죄 짓고 서서 뭔가를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 먼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에 뭐 흥미 위주로 놀이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녀를 훈육하지 못하면 결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녀와 씨름하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 부모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도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내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다 버리고 자녀하고 친구처럼 막 논다고 해서 친밀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막 무시해요. 부모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주는 사랑과 섬김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부모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데 부모가 주는 사랑과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베푸는 은혜를 자기 권리로 알고 오히려 해주지 않으면 더 역정을 내는 불만만 많은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부모가 작은 것들을 베풀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면 그 권위 아래에서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성숙한 인격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팅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서 이 부모의 사명이 회복이 되면 부모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가정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더욱더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큰빛 국제학교는 부모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직접 자녀 교육을 하기 힘든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연약한 가정의 자녀를 또 함께 내 자녀와 같이 내 자녀처럼 돌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역할들은 또 우리 전문 교사분들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이 큰빛 국제학교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또 나라를 지키는 학교가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끔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금옷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무슨 사람이 제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죄는 사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본능과 영광은 동등이십니다. 아멘.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 소개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국 전 세계 대학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교육 평준화, 교육 민주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스마트폰을 많이 접하게 되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아이들의 뇌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긴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즉흥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임상을 통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쾌락, 자극에 쉽게 중독되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아이들은 결국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감각적으로 즉흥적인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의지가 박약한 아이들이 된다고 우리 전문가분들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는 아이들, 이제 저희 학교는 오전 시간은 영성훈련과 성경교육 그 두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영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건강한 생각을 하고 깊은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으면 꿈이 없는, 의지가 없는, 열정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믿지 않으시면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빛 국제학교의 첫 번째 교육 목표는 뭐냐면 영성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직업은 갖지 않더라도 어느 직업을 갖던 어디에 살던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66권 성경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큰빛 국제학교의 첫 번째 교육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강요한다고 가져지나요?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는 누가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학기에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비를 내며
다니는 기독교 국제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한 기독교 국제학교를 나왔음에도 주일 예배조차 잘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냥 좋은 학교 보냈다고 아이들이 무조건 교회 보낸다고 다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빛국제학교는 오전에 이 영성 시간을 갖고 말씀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것은 제가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도 간혹 있는데 눈 뜨자마자 자기 스스로 큐티를 먼저 합니다. 큐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매일 첫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고 특별히 교리 공부를 하는데,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러한 이단들이 저희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다른 성경을 봐서 이단이 된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 진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한 교리를 공부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이 심겨주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담 중에 그래서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살 벌은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미국의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그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이들의 교육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심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양한 세계관들을 심으려고 마귀가 교육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암송의 신앙적인 유익은 뭐 우리가 아까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학습적인 유익을 또 말씀을 드리면,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름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뭐 조스, E.T., 인디아나 존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 석유왕 록펠러, 그리고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설립자 스티븐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스타벅스의 설립자 하워드 슐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은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중에 경제학상은 42%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아이비리그의 또 입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이 소수 민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세상을 움직이는 민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면 그들이 받는 교육을 알면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받는 교육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4세부터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까지 토라,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 대한민국에 예전에 하브루타 막 열풍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하브루타가 아닙니다. 그냥 그 방식만 가져온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냥 내 생각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근거해서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과 그리고 말하는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두뇌가 탁월한 두뇌, 천재적인 두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아이들 안에 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AI,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를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교사나 변호사나 뭐 그런 판사 같은 전문직도 미래학자들은 한 20-30년 후에는 80-90% 정도의 자리를 AI가 다 대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또 무엇이냐면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기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성입니다. 기계가 로봇가 가지지 못한 이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21세기에는 도덕성을 가진 민족만이 번영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격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암송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놀고 뭐 그런 것을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갖겠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 암송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암송을 시키려고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성품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품, 이제 저희 학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10분 이상 암송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아이들의 두뇌가 뭐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품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가나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줘요? 금쪽이처럼 살 수 없잖아요. 다 내가 세상의 사회 안에서 적응을 하고 질서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성품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전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빛국제학교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성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 암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은 바로 생각하는 힘, 창조력, 사고력을 가진 인재가 이제 미래에는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일본이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의를 폐지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수업으로 모든 수업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가장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빛국제학교는 독서 논술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가지고 나갈 텐데 그런데 또 지금 이 시대는 세계관 전쟁의 시대입니다. 뭐 무신론,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성경과 충돌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위해 읽어야 되는 거의 90% 이상의 책들은 다 그러한 책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잡아야 되고 학습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빛국제학교는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성경으로 교리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고 성경을 통해서 독서 논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책들을 통해서 먼저 초등교육 과정은 독서 능력 그리고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다양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도 있고 그리고 학습 능력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앞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무장이 되면 그러한 책들을 접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의 책들을 비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이제 중고등 과정에서는 함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독서 논술 교재인데 이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제 한글을 갓된 친구들 글자를 이제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기초반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문해력을 기르는 그런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초급 이제 기초반을 넘은 아이들은 또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문해력을 기르는 그런 수업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서적들을 가지고 또 문해력을 기르는 수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하힐 아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원래 방송 일을 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저희 그 둘째 아이가 그 틱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를 못했죠. 그 방송 일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불규칙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를 못해서 틱이 왔고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가 그만을 두고 아이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았는데 그때 당시 아이가 마음을 다 닫아서 어떤 센터에 가도 다 모든 수업을 거부하고 모든 손길을 다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책을 읽어주면 듣더라고요. 그게 독서의 시작이었고 아이들 교육의 시작이었고 제가 독서를 지금까지 해왔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일을 좀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제가 저희 아이는 독서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독서를 왜 하세요? 왜 하실까요? 질문하는 거 싫으시죠? 기본적으로 독서는 사실은 배경지식 쌓는 게 가장 큽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우리가 아이들이 똘똘해졌으면 좋겠다. 뭐 두 번째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면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거든요. 아까 저희 둘째 아이가 틱이 와서 저한테 저희 손길을 거부했던 아이가 책을 읽어주니까 책을 쳐다보고 책을 쳐다보는 저의 눈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저의 손을 잡는 것처럼 그런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독서라는 거는 경험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리비움이란 걸 아시나요? 트리비움이라는 거는 중세시대 서양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3학과라고 합니다. 문법,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논증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논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을 스스로 찾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의 방법을 찾는 아이를 만드는 거. 이게 트리비움이라는 예전 중세시대부터의 교육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는 걸 할 때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허튼 노력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새 인문학 독서 이제 열풍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인문학 독서 열풍이 확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불지 않은 인문학 독서 열풍이었고요. 그나마도 지금 사그라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문학 독서라는 거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바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문학적인 사고를 한다? 이건 뭘까요? 결국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 사람의 관점은 이렇고 나의 관점은 이렇고 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아 사회적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사고방식은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다각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각화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문제 해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력은 제가 빨간색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빨간색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회에 맞춰서 아이에 맞춰서 아이의 사고에 맞춰서 또 하나는 공부하는 방식 아이들이 이해하는 방식조차도 다 다르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돌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막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막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도 듣는 척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연필로 막 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방법론이 다 다른 아이들한테 하나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문학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나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 넓게는 사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탐구 능력,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세계를 갖고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기를 수 있는 독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 독서는 감상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문학적 독서는 뭘까요? 사실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해 버리시더라고요. 창작의 영역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책들은 책을 독해력을 갖고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적 독서는 한 번 읽고 이해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독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 파헤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문학적인 서적을 읽었는데 나 한 번 읽었어. 내용 이야기해봐. 뭐가 나와? 뭘 깨달았어? 그러면 그냥 머리에 점점점만 되게 어려웠어. 이렇게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파헤치고 발굴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돼야지만 인문학적 독서를 곱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학적 독서의 가장 시초는 뭘까요? 이건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시초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암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독서 교육을 가장 초창기로 끌어서 올려보면 가장 초창기의 독서 교육이 성경 말씀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책으로 여기는 교실, 큰빛 국제학교에서는 책으로 여는 교실에서 무엇을 할 거냐? 저는 독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용지식도 놀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학교잖아요. 아이들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지식적 양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도 줘야 되지만 지식적 양분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주제별 매일 독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매일 독서의 영역을 묶어서 주차별 토론과 토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주차별 토론과 토의는 그냥 모든 다양한 주제가 가능한 거예요. 연령에 맞춰서, 학년에 맞춰서, 반 아이들의 연령의 구조에 맞춰서. 토론과 토의는 연령이 달라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결국 그거는 독서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형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주도적, 학생 탐구적, 그다음에 협력적 독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 기반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중고를 가지고 약간의 맵처럼 짜보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전학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하브르타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은 창작 명작 전래에 대한 그림책 독서를 할 겁니다. 그리고 3, 4학년은 이제 지식정보의 양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과학 개념을 위한 지식정보 독서를 할 거고 5, 6학년은 한국 역사, 세계사에 대한 인문 기초 독서를 할 겁니다. 인문학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문사철이라고 해요. 문학, 사회는 역사, 철은 철학. 문사철 독서가 가장 인문학 독서의 기본인데 그거의 역사가 5, 6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한국문학, 고전문학, 인문 고전 독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사, 서양 고전 인문, 사회문학, 기술 영역 갈 거고요. 그리고 국제시사나 현대소설, 주제통합 독서가 들어갈 겁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핵심 주제에 맞는 인문학 독서 토론 논술을 할 거고요. 아직 제가 고등학교 커리큘럼 과정은 좀 명확하게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인문학 독서를 읽어서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진 아이들은 수능을 보더라도 잘 봐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수능의 영역은 비문학 독서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안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어떤 정도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국제학교 설계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방향입니다. 예시로 요거는 이제 뭐 전래 명작 독서예요. 뭐 백두산 장생초란 이런 책을 읽으면 이제 요런 이제 간단한 활동을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요런 활동들은 아마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능력과 수준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북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독서는 자기 주도적 독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간단한 활동과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포함이 될 거고, 주제 독서는 이제 토론 형태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토론 독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애나 친구, 안전, 명화, 반려동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글쓰기까지. 요 전 단계는 모두 다 토론의 과정들은 구술이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구술을 잘한 아이가 논술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술을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돼야 글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거치고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주제 토론을 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영실로 이야기해서 장영실이 세종대왕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세종대왕한테 쫓겨났을 때 장영실 입장에서 오늘의 일기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독서 활동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회과학 영역입니다. 제가 우선은 사회 영역만 갖고 왔는데 각각 지금의 교과 과정은 1, 2학년 과정, 3, 4학년, 5, 6학년 과정,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나선형 구조로 12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 4학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주제, 과학이나 사회에 대한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활동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역사, 5,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 역사 영역의 독서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활동지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사 토론 같은 경우도 주제별로 역사 가지고 토론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현대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사회적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보자 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 토론도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현재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교양이란 도서고요. 이 도서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주제가 거의 80여 종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중 교재 중에서 주제가 굉장히 잘 뽑혀져 있는 거라서 요거를 읽고 아이들하고 주제 토론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모두 다 글쓰기나 그 아이들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활동에 대한 주제, 그거에 읽었을 때 어떤 책을 조금 더 참고도서로 읽을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가면 현대문화, 고전문화 빼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고전문화, 그다음에 현대문화, 고전문화, 현대문화 동일하게 읽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활동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에서도 배워야 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도 해보고 글도 간단히 써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요 세 가지는 꼭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서약 고전, 그래서 인문학 서당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년 단위의 주제 탐구 활동. 이 주제 탐구 활동을 할 때는 문학과 비문학이 같이 믹스해서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 논술 수업.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28년에 수능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28년 수능 개정은 논술을 써가는 이게 아이들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포함될 거라는 거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 논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뭐 아시는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이런 데서 컨텐츠 기획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시대인재라고 해가지고 뭐 의대 많이 보내는 그런 사교육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교에서 저희가 중등 이제 신사업했을 때 총괄 이제 컨텐츠 팀장을 했었는데, 뭐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대교에서 저 작업을 할 때 제가 주로 했던 것이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굉장히 고가로 해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그래서 뭐 시간당 뭐 5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컨설턴트가 이렇게 받고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 잘 가기 위한 어떤 공부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를 저한테 왜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키시는지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왜 자꾸 저한테 이걸 시키시죠? 이렇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 쓸 때가 있으니까 너가 깊게 공부를 해놨다가 누군가한테 줄 일이 있고 내가 쓸 때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딱 전화 오셨는데 이건가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걸 이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어떤 교양적인 부분보다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수능에서 결국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을 녹였고, 그래서 이제 대학과 관련된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고 공부와 관련된 포커스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상에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다. 다만 누구도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대치동에서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아까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대로 애들이 스텝 따라가다 보면 한국 대학교 입시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녹여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영수 사과 이렇게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이 아이들 레벨별로 총 5레벨로 나누어서 이제 인서울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의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 5단계로 해서 아이들 레벨별로 공부 수준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수능은 EBS 강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EBS 강의를 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또 어느 가정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제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공부 많이 했던 대치동 컨설턴트가 몇백만 원씩 정말 주고 받는 그 수업을 다 녹여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관련해서 아이들이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단계별로 정해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실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려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교육을 여기에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5단계로 정리되어 있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은 이제 의대 아이들 커리큘럼이 있고, 대치동에서 실제로 서울대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저 단계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까지 낮춰놓고 아이들이 밑에 단계에서 쭉 해가지고 정말 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녹여서 커리큘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공부 난이도, 그래서 단계별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그대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기존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40분 동안 너 앉아 있어. 그래서 몇 문제 풀어, 뭐 200문제 풀어. 그러면 입시에 실패하는 아이들이 된다라고 컨설턴트들을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10분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3분.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이제 놀라실 수 있는데 저는 사교육업자여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가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도 8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 무조건 앉아 있어가 아니라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고3 때 이제 수능에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럼 얘가 이 목표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뭘 해야 되지로 이렇게 역순으로 하면 공부량이 저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가지고 요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이 밑에 이제 1시간 공부하던 애가 2시간, 4시간 그래서 결국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을 다 끝났을 때는 아이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맞춰서 공부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이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부 비율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금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해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입시에서도. 대치동에서도 문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해력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수학은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 갈수록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애들이 만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이들 공부량과 그다음에 비율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정말 자기 주도적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문제집별, 각 스텝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학습했는지 이 페이지에서 알아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들을 정하고 아이들에게 모두 확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학공부법을 제가 예로 들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총 5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 훈련시킬 때 몇 달 동안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문제집 해설지 풀이를 이제 따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어느 정도 따라 쓰고 나면 해설지에 빈칸을 나눠서 애들이 그 해설지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보면 스텝 3 보면 그러면 1, 2에서 훈련했던 내용을 가지고 익숙한 문제를 다시 스스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나서 4번째로 보면 이제 실제로 서술형 문제를 보고 스스로 풀어보게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게끔 그러니까 이 훈련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냥 원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훈련을 실제로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는 입시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정의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 대치동에서는 정말 누구든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기준들을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빛국제학교 영어 프로그램의 소개에 앞서 간략히 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큰빛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이 중요한데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학습 과정과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자 주도성의 몇 가지 주요한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관점 모두 중요하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학습에 참여하여 자신의 흥미를 드러내고 학습 목표, 학습 방법, 속도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결정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큰빛국제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 학생들이 수준별, 개인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조력자로서 돕습니다. 다음으로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파운데이셔널 스킬, 기본적인 스킬들을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먼저 언어의 인풋을 읽기와 듣기 활동을 통해 쌓을 수 있는데 라즈키즈 프로그램과 EBS 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큰빛 국제학교 재학생은 2학년이 3명, 3학년이 1명이고 이 중 3학년 학생이 주 4회 40분씩 라지키즈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는 나머지 학생들도 매일 영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지키즈 프로그램은 국제학교 및 외국 학교에서 리터시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막 읽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단어와 문장들을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디코더블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드 K부터 5까지 픽션과 non-픽션 장르의 다양한 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언어의 생산적인 스킬인 쓰기는 펜맨십, 바른 글씨체를 가지도록 알파벳 쓰기부터 저널과 같은 문단 쓰기를 진행하고 또 다른 생산적인 스킬인 말하기는 배운 문장을 활용하는 패런 드릴과 대화 이르기까지 연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로 영어가 익숙해진 학생들은 글로링크 국제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으로 언어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과에 언어의 4가지 스킬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모두 녹아져 있고 그 외에 수학, 사회, 과학을 영어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학교 기준으로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6까지 한국 학교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간략한 교재 소개를 보시면 영어 교재는 픽션과 non-픽션 등 다양한 장르를 학습할 수 있고 과학은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회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위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수학은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샘플 교재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빛 국제학교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영어 성경을 영어 학습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어 수준별로 영어 성경 학습을 진행하면 영어 초급 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어가 익숙한 학생들은 영어 성경을 선정하여 암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도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보신 바와 같이 인물별 그리고 사건별 혹은 시간대별로 접근하거나 영어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기반을 둔 학습 방법으로는 다양한 언어 능력과 학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영어 성경을 보다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단어를 접하면 영어 성경 암송이나 읽기가 더욱 즐겁고 자연스럽게 어휘력도 향상됩니다. 그 밖의 확장 활동으로는 성경에 관한 미술, 연극, 음악, 신체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빛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며 대학 진학의 계획을 세울 경우 국내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맞는 개별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큰빛 국제학교 수업을 도와주실 봉사자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모두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Happy studying! 큰빛 국제학교 중국어 교육과정 그리고 진로직업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2과목을 맡아서 할 조혜숙이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국어 강사고요. 그리고 대표이기도 하고 진로 코칭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수련하여 만들어낸 특급 비법을 공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시작해서 벽음과 한자 수련까지 우수한 수련생이 되어서 한수 익혀주신다면 여러분은 중국어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해 놓치지 마십시오. 수련 시간 늦지 마시고요. 저는 수련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엔 웨이팅!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에듀TV에서 1시 반 그리고 저녁에는 10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직접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방송을요, 이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 이제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인민대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학원에서 그리고 국방대학교, 대학원 뭐죠? 눈에 띄죠? 전진사범대학교에서도 어법을, 문법을 가르쳤었죠. 그리고 이거 외에 여러 가지 한 20권 넘게 더 책을 더 썼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보시고 있는 빨간색 모자를 쓰신 분이 바로 저희 언니 조혜련 여사인 거죠. 저한테 이제 중국어를 배웠고 이제 배워가지고는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조혜숙 중국어 뭐 이렇게 조혜련 중국어 치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거는 성조학습법으로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고요. 말하기 학습법도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얼마 전에 진로직업 큐레이터 강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막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한테 진로직업이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유학 큰빛 국제학교에서 한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노래 중국어, 놀이 중국어, 놀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간단해요. 정말 쉬워요. 완전히 쉬워요. 구, 유업, 복. 수리차자의 번째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간체자는 이렇게. 성조는 어디에다가 올려줍니까? 몸 위에다가. 가방이 좀 더럽군요. 좀 빠오. 이 4번만 따라오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출파! 진짜 쉽거든요. 억수로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12개월에 초급 중국어 뭐 이렇게 또 잘 마칠 수 있게 했고요. 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요 3권이면은 기초 중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할 수 있고 1000개의 한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는 아이들이 요거 이제 중국어 수업하고 2주 됐을 때, 그죠? 저번 주에 촬영한 거예요. 이제 보실게요. 我爱爷爷。大家好，老师好，朋友们好，早上见，晚上见。我10点睡觉，我11点睡觉，我7点一刻起床，我5点20分起床。 잘하죠? 이렇게 했어요. 애들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我们吃面包吧，我们吃肉吧，我不吃菠菜。你有纸巾吗？
你有碰见亲吗？那不是我的皮，那不是我的包。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180개가 있어요. 이 책으로만 예를 드리자면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분량을 그 학습 분량을 뭐 2패턴이다 뭐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그리고 음성 숙제라는 걸 해요. 음성 숙제를 그 단톡방에다가 이제 공부한 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那不是我的包,那不是我的包 이러면서 2번씩을 읽어갖고는 이게 전체 문장을 읽어 올리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갖고는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했구나. 잘했어. 그러면서 또 장학금도 이렇게 막 주고 막 이렇게 장학금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신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개월에 중국 과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소리학습법으로 또 공부를 하는 자전거방 이야기 여기 나오시는 분이 또 조혜련 언니인 거죠. 자.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미도 고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 이거를 뭐 나는 뭐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줄 알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로직업 코칭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로직업 수업은요, 뭐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뭐 그때 잠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주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이는 어떤 유형일지 무엇을 좋아할까요?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적합 이론가 뭐 개발 이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워드 가든의 다중 재능 이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재능이 있는지 발견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민감하게 알아야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메타버스, 인간 증강, 드론, 빅데이터, 공유경제, 기후환경, 경험 디자인, 항공 우주, 인플루언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잘 모르겠는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도 갖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문제를 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자, 어떤 키워드일까요? 조금 전에 나왔던 키워드거든요. 기술과 과학으로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그죠? 거기에 없었죠? 조금 전 여기 자료 화면에 없었는데 왜 AI가 나왔을까요? 아니고 뭘까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인간 증강. 네. 자, 다음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일까요? 눅각이라는 회사는요. 이게 버리는 소재를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작년 한 해 45.3톤의 탄소 배출을 줄였대요. 근데 이거 우리 개념이 없는데 1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36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얼마의 소나무를 심었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16,200그루를 심은 거예요. 이 회사 굉장히 괜찮잖아요. 어쨌든 어떤 키워드일까요? 지속가능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잠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또 이런 거 뭐 우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유튜버예요. 이 사람 이름 맞춰주십시오.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구독자 세계 현재 2위예요. 2억이 훨씬 넘는데 이분이 본명은 지미 도널드슨이에요. 기부금 1달러당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을 하면서 또 아프리카의 우물을 계속 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안과 수술도 해주고
여기서 번 돈을 유튜버로 해서 돈을 번 돈을 어마무시해요. 저기 클릭수가. 그래서 거기서 번 돈을 전부 다 사회에서 환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미스터 비스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 자, 그리고 또 뭘까요? 요즘에 아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로봇 그죠?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잠시 보여드렸고요. 이번 여름 방학 때 8월 몇째 주죠? 두 번째 주인가? 그때 제가 추풍역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뭐 만들기도 있어요. 만들기 활동도 있고 이제 이런 진로직업 수업을 해줄 예정에 그렇습니다. 전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왔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학교가 운동에 대한 이 마음을 몇 년 전부터 주셨죠. 그래서 TMTC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학교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임현수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학교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거기로 계속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들, 국제학교들을 기독교 국제학교 이런 데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든 마음은 뭐냐면 학비가 너무 비싸다. 괜찮다고 생각을 조금 괜찮다고 싶으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애들은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이랑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이런 식의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막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막 드냐면 여기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가 정답일 것 같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에 이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 박근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죠. 근데 너무 하나님 저거 맞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은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까 저 자체도요. 저 자체도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게 가장 두렵고 그런데 이곳을 통해서 제가 뭘 돈을 벌기는커녕 제 돈을 오히려 그냥 여기다 넣고 있죠. 헌금을 하면 했지 양심을 걸고 10원 한 장 뭐 여기서 건져낼 것은 없고 앞으로도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끈빛 국제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그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국어랑 그리고 진로직업 코칭 강사 또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제 자격증 따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데 이쪽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도전을 받은 건 이 독서 논술에서 성경 부분이에요. 성경 부분에 너무 그냥 열정이 그냥 샘솟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성경을 텍스트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목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하이란 선생님께서 이제 또 지도해 주실 텐데 그거를 같이 이제 이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 국제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해요. 자비량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텐트 메이커예요. 저 역시. 저 진짜 바쁘거든요. 중국어 가르쳐야 되고 저기 진로지구 코칭 강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너무 바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이제 시간 내서 이 아이들 줌으로 이렇게 만나갖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지구 코칭 강사니까 또 추풍령 가서 또 가르치고 그죠?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수학 잘하세요? 아니면 뭐 국어 잘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거기 안 가셔도 되고요. 그냥 줌으로. 줌도 유료예요. 유료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근데 이게 이 큰빛 국제학교가 전국에 꼭 큰빛 국제학교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죠. 조금 전에 나오셔서 한 완전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까 박주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 몇 년 전에 그걸 알았게요. 근데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마음에서 그냥 막 요동치듯이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개월 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시던 하이란 선생님은 저분이 쓰임 받는다는데 나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막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기뻐서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아낌없이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우리도 줘야죠.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마음들을 다 알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거 이뤄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이 프로그램 진짜 완벽하게 너무 원래대로 가격대로라면 엄청 비싸야죠.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설계한 게 40만 원이에요. 기숙을 할 때 저기 음식 재료비도 안 나오겠네요. 근데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 경우에는 50% 또 할인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자원봉사자죠. 자비랑 선교사인데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이렇게 또 애들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재정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로 하다. 그리고 꼭 이뤄내고 싶다. 너무 이뤄내고 싶다. 하나님 꼭 이루게 해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팍팍 밀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로.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쭉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처음 왔는데요. 네. 위치가 어디? 큰빛 국제학교는 지금 충청북도 영동군 그 추풍령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현재 수업하는 장소는 그 교회를 쓰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기숙하고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지난번 오셨던 그 황금교회에서 좀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가을 학기에 신입생을 모집하나요? 가을 학기 이제 아니면 내년 봄 학기 한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이제 기숙사가 없어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기숙을 해야 돼서 한
9월 학기 입학 인원을 한 4명 정도로 이제 잡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다 채워진 상태라서 내년 봄에 새로 아이들을 모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모집할까요? 그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학생 수보다 그러면 네. 선생님 수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자비량으로 섬겨주시고 해주시는 선생님들까지 하면은 교사분들이 훨씬 많죠. 제가 이제 학교 소개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이제 앞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다 특색에 맞게 이제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큰빛 국제학교는 이제 저도 학교를 섬기게 돼서 어떤 학교를 하나님 만들어야 됩니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학교를 해왔던 경험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대안학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제 멀리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가지? 근데 이제 선생님과 계속 치열하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셨던 마음은 좀 세포도 주는 세부대에 담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제 완성된 학교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탁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런 두세 가정만 모여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런 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풍령에는 저희 가정이 이제 교사의 전부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자녀 5명과 이제 또 사랑스러운 우리 탈북민 아이들 2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인원 이상 받을 수는 없고 그냥 이것으로 이제 학교가 완성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학교 또 여기 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학교가 다른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더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학교를 소개한다면 네. 그 가정이 학교와 함께 연합한다면 네. 그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그것을 공동체적인 생활하러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더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 꼭 추풍령이 아니라도 이러한 학교가 이제 세워지면 같은 지역에서 근거리에서 이제 함께 참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을 무조건 받지는 않고 부모가 좀 일단은 그 부모가 교육에 참여한다라는 거에 대한 전제가 이제 일단 신앙 교육이에요. 전문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교사분들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체크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되 부모님이 이제 근거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또 가정에서 성품 교육이나 또 신앙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이 또 분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받아서 이제 입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위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약속을 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지원을 이제 저희 학교에서 또 최대한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반 성도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는 거는 다 누구나 하실 수 있거든요. 즐겁게 은혜롭게. 그래서 그 최소한의 것들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녀를 이제 받는 약간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온라인 네트워크 교육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지역별로만 어떤 세가적인 모임을 있으면 온라인 콘텐츠로 지원을 해주고 온라인 네트워크의 학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사실 저희가 더 지향하는 거는 저희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그런 지역별로 같은 뜻을 가진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교를 이루고 그리고 이런 준비된 교육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함께 누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진짜 한 가정이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가까이 아는 어느 한 가정이 또 자녀가 5명이세요. 근데 대안학교를 이제 다니시다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그 학교를 다 그만두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난감해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도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모님도 이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녀의 교육의 주도권을 부모가 가지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가정이라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시면서 하나의 학교를 또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학교들, 작은 학교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뭐 방학 때 함께 수련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교육이 있으면은 또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비전으로 어느 학교도 좀 이렇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게 해나가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뭘 하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가 아직 공존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아까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결국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뭐 해주실 게 없나요? 앞으로의 비전, 어떤 구체적으로 학교에 온라인 아까 가정교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정교육이라는 게 편차가 심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동영상이 가더라도 부모가 하는 편차를 해소하는 데서는 선생님들이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또 체크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박주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무슨 맥도날드에 알바하러 가면 그냥 그 매뉴얼대로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은 부모님마다 분명한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불씨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의아했어요. 목사님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저희 아내도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거나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원가정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느 가정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오후 시간에 이제 이런 일반 학습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학습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오전 시간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오전에 영성과 말씀 암송과 그런 시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아이들 스스로 정말 그런 학습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은 어쨌든 부모가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반에는 부모의 역량에 따라 뭔가 영향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나아간다면은 그래도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훈련과 능력을 또 갖추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몇 명 정도 받을지 했는데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방금 질문하신 분 의도도 들어보고 하면은 앞으로 방향은 우리 목사님 같은 가정이 또 나타나면은 그 가정에 지금 우리 큰빛국제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같이 공유하고 제공하고 하면서, 그러한 가정에서 학교를 하고자 하는 그 가정들이 나타나면 네트워크하고 같은 온라인상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제공하고 하면서,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뭐 같이 한번 모여서 수련회를 하든지 같이 뭐 컨퍼런스를 하든지 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고 비전이다.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꿈을 크게 가지고 센터 형식으로 풍령에 기도 세게 하고 해가지고 교회든 그게 배교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교실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학교로 한 1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4-50명 정도는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기도하시면서 비전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가정들이 큰빛국제학교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온라인 그런 교육 너무 좋은 그 프로그램들을 이게 뭐 4-5명만을 위해서 그 많은 선생님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쓰기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우리 학교가 운동의 어떤 비전과 방향이 잘 열매가 맺을 수 있을,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맺을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조언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가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들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들이 또 섬기고 있는 교회가 또 함께 하게 되면은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교회 안에 좋은 자원들이 계시고 그런 비전들이 공유가 되면 어쨌든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학교가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그 대학 진학하고 하려면 결국은 검정고시를 보나요? 네.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는 걸로 보나요? 지금 추풍령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된 것이 있어요. 땅이 한 5,000평 되는 큰 학교인데 그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에서. 그래서 그 학교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농업 훈련센터까지 겸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건 무조건 금년 내로 건축을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그것이 이제 다 실행되리라고 생각하고, 기숙사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의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목사님처럼 헌신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다 교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탁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대신에 그러면서도 이제 가정과 잘 소통을 해서 이제 해야 되지만, 주말에는 뭐 아이들이 뭐 집에 갈 수 있겠고, 또 주중에 또 부모들은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더 연구를 좀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집 한 채, 지금 한 채죠? 한 채만 우리가 얻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또 집들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집들은? 정 기자님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또 건물 짓는 것도 서로 연구해서 작은 기숙사라도 하나 질 수 있다면 한 20-3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학교 운동을 많이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뭐 대규모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